만복의 온전하신 만복의 복을 근원이 되는 삶은 어떤 것인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세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만복의 복의 근원이 됐는가, 또 요셉이 어떻게 만복의 근원이 됐는가, 모세가 어떻게 만복의 근원이 됐는가, 이 세 사람의 만복의 근원이 된 생활을 증거할 때에 여기 목사나 우리 성도들이 전체가 이 세 분과 같이 행해서 만복의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크지 않다. 그래서 항상 목사가 강조하는 것은 음성에 휘동이 되면 안 된다. 목사 소리를 꽉 찌르면 은혜가 되고, 작게 하면 소리가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말씀에 휘동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는 그 장소에 휘동이 되면 안 된다.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아주 은혜가 되는데 집에 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것은 그 장소에 휘동이 되는 것이다. 또 숫자에 휘동이 되면 안 된다. 한 사람이 있는 데는 뜨겁고 은혜가 되는데 혼자가 있을 때는 은혜가 안 되는 것. 그것도 참 믿음이 아닌 줄 믿으시라 하라. 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이치, 우리 구원을 이루는 성도 생활을 농부로 비유해. 농부가 농사를 잘 지려면은 농사를 잘 짓는 이치를 배워서 그대로 하면 성공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뭐 농사는 이렇게 짓는 것이다, 소리로 꽉 찔른다 해서 농사를 잘 짓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사가 개미 소리를 해도 그 가르치는 말씀이 구원을 잘 이루는 믿음의 이치의 말씀이구나. 거기에 시행이 될 때에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표적이라는 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그 믿음의 이치에 선정하는 믿음은 표적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보이는 것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은 음란한 신앙이다. 가늠하는 신앙이다. 우리의 신랑 되신 신앙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에게 바라보여 순종하는 것이 이게 참 믿음인데, 믿음의 이치인 말씀을 젖혀놓고 보이는 것에
시동이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어렸을 보면은 결혼식을 할 때에 들러리들이 따라 들러리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인가? 그날 신랑 신부가 잘 결합해서 복된 가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보조로 따르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신부가 들러리로 따라온 남자를 자기 신랑보다 더 의지하고 사모하면은 그것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처족을 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저 힘이 없어서 짧게 해도 그 가르치는 진리가 구원 농사를 잘 지켜야 하는 바른 이치를 가르치는구나 해서 그 이치에 시동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한사도록 간증을 합니다. 간증. 어느 교회 보니까 간증을 하는데 아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간증을 하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뜨거운데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닌 줄 믿으실 바라. 그 간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이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이치인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을 이루는 신앙이 참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큰 기도에 가보면은 하도록 금요일 날은 밤새도록 간증합니다. 나는 이렇게 위장병이 들었었는데 여기 와서 금식하고 아주 똥이 쏙 나왔습니다. 나는 부도가 났는데 가만히 여기 와서 다 해결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모신 복된 성전이 되고 성전된 너로서 이웃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참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만복의 근원이 된 분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천리를 잘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잘한 것이다. 그 아브라함은 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아내와 조카 롯과 얻은 재물과 종들을 다 같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간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리를 잘할 뿐 아니라 자기의 관계된 사람들을 다 이끌고 그 서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천리를 중심으로 윤리를 설하고
물리를 잘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자기로 말미암아 관련된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이 건물도 이게 경매가 재판을 26번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이 분양자들 그걸 다 그러면 대표로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그걸 쳤어요. 그런데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일편단심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이 경매도 다 없어져서 그 분양자들이 다 절단나는데 다 살려준 적을 믿으시기 바라. 그게 복을 받았다. 그런 것이. 내가 우리 부처 형님 노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시비에 왔어요. 그래서 형님 우찌 올랐습니다. 중앙회에서 상을 준다고 그래서 왔다 그래요. 아니 지금 몇 살인데 무슨 그런 법이 있냐 그랬더니 그 지역 농협에 하면 파산이 됐다. 부정도라고 이렇게 해서 파산이 되니까 우리 형님을 강제로다가 조합장에 세운 줄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2년 동안 그것을 다 수습해서 바로 세우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아주 상을 준다고. 그래서 상을 받으러 왔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을 된 사람은 그와 같이 진실되게 하나님은 우리 형님이 장로로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깨끗하니까 그 조합이 파산되는 데 와서 그걸 수습해 달라고 그래서 2년 동안 그걸 수습을 했다. 그래서 농협중앙에서 큰 상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이사를 하게 되면 즉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활은 하나님 중심이었다. 하나님 중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다 하겠습니다. 예배 중심 생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한 원동력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예배를 아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한복음 4장 보면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가 복을 받으려면은 아주 예배를 중요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항상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일편단심으로 충성하고 공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예배의 중심은 교회의 중심이다. 제단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제단 가까이 사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 복이다. 그래서 제단 중심으로 모든 내가
직업을 갖는 것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되지 않고, 내가 수입이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좋은 것이라면 거기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공한 100세에 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언제는 그 당시는 일부 다쳐지기 때문에 자신이 원했다. 그런데 100세에 난 하나님을 주신다 해서 100세에 난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에 거기에 더말 거 없이 새벽에 일찍 모리아 산으로 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내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았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있고 너는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낳고 천한 멸시천대 받고 죽어할 때에 조금치도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이어받아서 강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 주님은 영원한 복의 근원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하라. 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어렸을 때 키웠는데 조카가 그 자기 삼촌을 배반했죠. 내가 우하면 자하고 경제의 규모가 커져서 조카의 양과 아브라함 양이 서로 이렇게 종들이 서로 싸운다. 그래서 이제 갈라질 때에 자기가 길른 종이기 때문에 너는 이거 가져라 말도 하는데 내가 우하면 좋아하고 나는 우하겠다.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양보하고 조카가 소돔 땅을 차지했다. 소돔 땅에 얼마나 에덴 농사가 거기에는 죄악에 관영한 땅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산골짜기를 차지했어. 거기는 농사도 할 수 없고 도저히 목축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이사야 40까지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풀무엇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은 자녀 성공하고 경제 성공하고 4대 강국을 이기는 그러한 강국으로서 강한 신앙 성공하고 자녀 성공하고 교육 성공하고 또 모든 성공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모든 소돔 땅을 차지해서 아주 거기에 죄악이 관영해서 강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또 그 아브라함 참 롯이 배반하고 떠났는데 롯이 4대 강국에 포로가 잡혀 들어갔네. 나 같으면 그럼 잘 됐구나. 은혜를 배반하면 잘 됐구나. 그럴 텐데 자기 군사를 거느려 목숨을 내걸고 나가서
그 롯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참 그런 것이다. 롯을 구원했다. 구원해서 이제 아주 많은 구원하고 전리품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전리품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줄 믿으시길 바라. 11조를 드렸다. 11조를 드리고 소돔왕이 그 4대 강국을 이기고 롯을 해방친 것을 감사해서 그 전리품을 다 사람만 주고 전리품은 다 아브라함 가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의 내가 소돔 왕이 전리품을 줘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도 갖지 않고 전체가 소돔 왕에게 돌려주고 롯만 구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는 것이다. 다음에 요셉이 만복의 근원이 되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세상 한생애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줄 믿으시길 바라. 가정에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서 죽여버리려다가 죽을 게 뭐 있느냐. 애굽에 팔아 돈도 벌고 살지 않게 그래서 애굽에 팔아버렸다. 소년이 애굽에 종살이로 보디발 집에 오늘날로는 대통령 병호실장 집에 이렇게 종으로 들어왔다.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 주인이 말이야. 이 사람은 신에 감동한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보디발 집에 모든 사건을 맡아서 잘 관리해서 윤리도 성공하고 물리도 성공한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요셉이 가만히 이쁘니까 그만 없는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강간을 하고 그래서 요셉이 혼자 있을 때 그만 요셉을 강간하려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덕지하려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도망가니까 그만 그 보디발 아내가 저놈이 나를 겁탈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도망갔다 하고 옷을 먹고 이렇게 애매한 몽독을 입혀서 감옥에 갔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당시 애국에 감옥에 가면 무기수로 죽는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언제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만 감옥에 가니까 얼마나 감옥에서 일을 잘했든지 교도소장이 그 감옥의 사무를 전체 요셉에게 맡긴 줄 믿으실 바라. 요셉이가 실질적으로 오늘날은 교도소장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큰 나라에 총리로 하나님이 올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런데 총리로 올려주셨는데 자기 형들이 중년이 들어서 그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팔아먹은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안 죽이겠습니까? 벌벌 떠니까 형님들 조금치도 두려워 말고 염려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는 형님들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과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님들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하고서
나를 복되게 했다. 그렇게 형들을 사랑하고 형들을 구원하는 그런 물리와 윤리를 잘한 그런 복된 자가 된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모세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 모세의 일생을 보면은 세 가지.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40년이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궁중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렇게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무술과 모든 것을 이렇게 통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육신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런데 강한 하나님이 강한 자기 백성을 애굽 사람 학대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40년간을 연단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너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데 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이 종살이였는데 그 종들을 다 구원해서 광야로 해방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실력을 길러도 어떠한 실력을 길러든지 길러진 실력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거기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하라. 할렐루야. 강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면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강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중히 여기고 기이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향한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우리도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일편단심으로 사랑하고 또 내 관련된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도록 하는 천리와 윤리와 물리를 잘해서 만복의 근원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